8월 6일 주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란 제목으로 로마서 9장 19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허물하시다는 책망하시다는 뜻이고 반문하다는 말대답하다 따지고 들다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토기장이처럼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긍휼의 그릇이 되어 남은 자를 구원으로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한 19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자신이 지음 받은 존재임을 알고 창조주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쓸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는 권한이 있듯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지으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의 권한을 인정하고 높일 때 주께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쓰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따지며 가르치려 듭니까? 두 번째, 긍휼의 그릇 22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같은 진노의 그릇은 오래 참으시고 모세 같은 긍휼의 그릇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 때 남은 자는 하나님께 반문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자신도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주시길 겸손히 구합니다. 남은 자는 혈통이나 공로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였던 나를 십자가의 피로 부르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남은 자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긍휼의 그릇이 된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남은 자 27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사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남은 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을 보며 자기 욕심과 죄를 가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를 통해 우리 가정에 믿음의 씨를 남겨두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에서도 남은 자인 내가 말씀을 보며 가지치기 해야 할 나의 욕심과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그 뜻을 대적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신 주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이루사 남은 자인 저를 통해 우리 가정에 믿음의 씨가 남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교만한 진노의 그릇이란 제목으로 김민정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세상 성공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사 열심히 많으신 어머니는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의 외롭고 힘든 마음이 다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고등학생이 되어 눌려있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고3 때 함께 가출한 친구의 자살을 목도하고 제가 그 친구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으로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저를 쫓아낸 이들을 원망하며 보란듯이 성공하고자 사범시험에 매달렸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니 이번에는 배우자를 통해서라도 내 처지를 바꿔보려고 이혼 후 재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의 그릇처럼 교만한 저를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다가 재혼한 남편의 외도를 알게 하시면서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생색과 원망으로 늘 남을 탓하는 저의 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는 저를 사랑한다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이 모든 사건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중3이던 아들이 학교에서 무단 이탈하여 담배를 피우고 약 1시간 뒤 그 장소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무척 근심이 되고 그런 행동을 한 아들이 미웠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아들에게 예수씨를 남겨두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들은 담배를 끊고 지금까지 경찰서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힘입어 아들을 용납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구원을 이루며 살길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챙겨주고 부드러운 말투로 날마다 큐티하도록 권면하겠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